복, 참 좋은 말이고 또 누구나 다 기대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약속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좀 혼란스럽죠?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복을 구하라고 하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복을 딱 지명해서 약속한 복은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말씀의 명령, 십계명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또 다른 돌판 하나에는 인간관계 속에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여러분 이 복만큼 더 큰 약속된 복이 생각나는 복이 있나요?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근데 놀랍게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죄를 죄로 여겨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를 죄를 갚겠다. 많은 사람이 죄는 3대고 축복은 1000대다 그러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3대를 거쳐 심판하는데 그 다음에 남을 자식이 어디 있으면 남을 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3대 안에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1000대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끊임없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 속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저주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서강대 교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상대로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단도적 질문을 하는 페이퍼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 중에 그 설문에 40% 정도가 너무 쉽게 돈이라고 썼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도 센스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10명 중에 4명이 쉽게 돈이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부모가 언제쯤 죽었으면 가장 적절한 나이냐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막 돌아가죠? 놀랍게도 이 질문에 서강대 대학생들이 63세라고 적었답니다. 63세.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더니 은퇴하신 후에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좀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씁쓸한 사회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을 부딪힐 때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육체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대부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삶의 대부분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의 기준이 되는 아내, 내가 선택했죠. 집도 내가 선택하고 차도 내가 선택하고 직장도 내가 선택하고 땅도 내가 선택해서 사고, 어떤 사람은 선택은 잘했는데 안 팔려서 고민이고 다. 그런데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 창조적 섭리 속에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가장 귀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기억하고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치울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10계명, 인간관계 속의 가장 첫 계명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의 맨 첫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돌판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위대한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신들 다음이며 신들처럼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를 신으로 모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부모의 권위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들에게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공경, 순종보다 더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며 복의 근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가정을 맡긴 하나님의 놀라운 대리자 교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준행해야 될 엄중한 명령인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그가 받았던 시내산 계명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만 한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좀 크게 아멘입니까?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한다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지금 시대 속에 자녀들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아직도 눈이 괜찮고 우리 딸내미도 아직 두 눈이 멀쩡하니까 괜찮을 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쪼인다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부모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돼서 그 자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눈이 빠지는 느낌으로 자식을 위해서 흘려야 될 눈물이 있으면 흘려가면서 자식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가르치며 선포한 말씀이에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성문에 끌고 가서 수많은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외쳐라. 그만큼 부모 공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왜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본이 될까 봐. 그래서 이같이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 성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거나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 무시하고 배격하는 것, 얼마나 큰 저주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저주를 받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같이 비극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다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드릴 걸 구제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가. 근데 돌아가시면 내가 볼 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러 안 오는 자식은 제가 지난날 수없는 장례를 치르면서 거의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자녀들은 속썩이고 찾아와 보지도 않는 자녀들, 내 속으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지 하는 마음. 그래도 심하게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권면하고 말지만 여러분 정말요. 그래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혹시 온다 그러면 말이라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뭘 차 막히는데 오냐, 바쁜데 오냐, 힘들게 오냐.
자식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라니까 그런 말은 또 순종을 잘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길 막히는 줄 알고 바쁜 줄 알고 피곤한 줄 알고. 근데요 당당하게 오라고 하세요. 왜 안 와보느냐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지 않고 저주 대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돈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받았다가 도로 주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부모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어리석게 가르치고 배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은 참으로 중요하기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이다. 에베소서 6장 읽었죠?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3절 말씀요 마음에 꼭 새겨놓으세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자 밑에 효자 나고 효녀 밑에 효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긴 자녀들, 며느리들 연료문을 세워서 동네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 도전을 줬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약속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계속 읽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고 그걸 누리게 될 축복을 약속하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모 공경을 소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크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이북에 평강 지방에요 이런 민요가 있답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굴병 기를 적에 일천빼골 다 녹았고 오만간장 다 썩었네. 오줌 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먹일 때 머리 만져주셨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냐 하고 얼렀다네. 싱글벙글 울을 적엔 온 집안이 웃을 적엔 온 집안이 꽃이라네. 오 내 새낀 요강아지 볼기짝을 톡톡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뭐 옛날 말이라 읽기도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키움을 받았어요. 유명한 시인 정철은 이런 시를 한 수 썼습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독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한 부모 10자녀를 키울 수 있어도 10자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독일 속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부모는 10자녀를 그저 키웠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첫 번째로 순종해라.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항상 부모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훈계할 때 들어라. 순종하되 말씀대로 순종해라. 잠언 6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순종 넘어 부모를 공경하래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랍니다.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는, 즉 부모 은혜를 기억하며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게 무게를 느낄 만큼. 사람의 내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간장이랍니다. 간장.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 간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즉 소중하고 귀중히 섬기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요즘 시대 자녀들요, 부모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한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키워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 자기 만족, 자기 편할 것을 우선하는 걸 봅니다. 지금 특히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않는 것도요, 핑계는 많아요. 집 때문에. 여러분, 집 없어서 길거리에 사는 젊은이들 없어요. 애도 부모들이 이전처럼, 누가 이전에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키워줬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할머니를 제대로 그냥 기억에 아심아심해. 그냥 제가 동생들을 어부 키웠다니까 진짜요. 애 봐주는 게 그냥 뭐 그리 안 하면 못 키우니까 줄줄이.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어떻든 바로 가르치고 깨달아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순종하되 부모가 기뻐할 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 주 안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려면 잘 섬겨야 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부모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사랑하고 근심 염려 끼치지 않고 뭐 할 말이 천지백갈이죠. 그래서 부모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를 공경한 자녀에게 준비된 축복,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준 땅에서 잘 된다. 형통하다. 에베소서 6장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찾아 약속된 축복을 덧입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 시간 전하는 부모 공경의 말씀 속에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은 저주는 3대, 축복은 1000대까지,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